굿모닝 ST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활짝 여는 밝은 날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밤새 잠잠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달게 먹여주시고 오늘도 한량없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숙한 예배자는 가지치기 선수라는 주제로 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역대기를 소개하자면요. 역대상 하는 다윗과 솔로몬의 비교 역사로 역대상은 다윗의 죽음을 기점으로 한 다윗 왕궁에 관한 역사로 다윗이 좀 강조됐어요. 또 하나님 왕국의 그 형성사라고 한다면 역대하는 하나님 왕궁의 몰락사로서 하나님 왕궁의 그 회복 이전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에 의한 이런 부분은 마태복음 그에 보면요. 마태가 요약 정리한 그 역사 기록이 또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보면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에까지 족보가 나오죠. 다윗까지 14대, 또 다윗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또 잡혀간 후 이제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그 이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곧 구속사의 역사의 중요한 시점에서 등장된 그 획기적인 인물이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것이고 두 왕의 깊은 관심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 곧 신정왕국의 통치자로서의 그 전형적인 왕들이고 두 왕을 알므로써 도래할 그 메시아의 모형적인 모습을 제시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런 이제 하나님 통치의 구속사적 의미를 놓고 오늘 본문 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로 남유다 왕정 시대의 그 11대 왕 요다 왕의 가정사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남유다 왕 20명에서 10명 왕이 끝나고요. 11번째로 이제 중간 있는 왕으로서 다시 하반기 왕정 그 역사를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왕으로 어떻게 보면 요때가 참 중요한 시점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유다 왕 20명 중에 제일 악하고 나쁜 왕이 있다면 아하스와 므낫세예요. 예. 근데 므낫세는 그래도 마지막에 회개함으로 나빴다가 이제 막판에 좋아진 왕으로 한층 올라갔습니다. 근데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끝까지 나쁜 왕이 돼버렸죠. 유다 왕정 시대 고 10대가 끝나고 다시 11번째 왕으로 시작하는 그 요담이 어떻게 보면 그 중대한 시기에 그 아버지의 역할을 잘 못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엮이는 가정의 불상사였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담의 가정사에 초점을 두고 문제점을 찾아보며 현대병에 문제가 많은 그 이 시대 가정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들의 가정을 되새겨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건강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놓고 우리들의 가정사를 지켜보는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며 역대 왕들의 우상 숭배 산당과 그 우상을 깨부시고 개혁을 일으켰던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가지치기구나라는 그 실천적인 깨달음으로 요담 왕의 그 가정을 조명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쳐내야 할 나의 가지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과연 건강한 부모로 믿음의 가정을 빌드하고 있나? 건강한 가지로 항상 열매 맺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부모로 자녀들에게 또 담장 너머까지 그 뻗어나간 복된 가지가 있나? 아니면 아직 성장이 잘 안 되는 그 못난 자아라는 결핍이라는 가지를 들고 왕노릇하는 부모는 아닌가? 이제 물론 건강한 자아로 성장이 잘 되고 있는 부모가 있을 것 또한 생각하며
오늘 예, 요담의 가정을 생각하며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 다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중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숯불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반고루와 보리 만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 왕이 되니라. 네, 본문을 보면 2절에 요담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라고 좀 아쉬운 말로 시작합니다. 그 2절에 또 여호와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요 2절 말씀이 좀 요담 가정의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그 3, 4절에 보면 전 윗문 건축하고요. 성벽 중축, 또 성읍들을 건축, 산중에 있는 성읍들 건축, 그리고 숯불 가운데 있는 견고한 진영들을 망대를 건축. 그러니까 요담은 가정을 살피기보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 건축에 많이 힘을 썼던 것으로 봅니다. 특히 윗문을 건축했다는 거는요, 위에 북방에서 쳐들어오는 거를 대비해서 윗문을 건축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거나 나가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담의 그 이제 집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담은 3대가 함께 한 가족이에요. 우선 이제 우시아. 우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요아스를 돌본 아, 제사장 여호와 야다의 아들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형통하였다가 강성하게 되니 교만해졌어요. 제사장만 들어가는 여호와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다가 제사장이 제재하니까 그 순간 이제 화를 냈어요. 노를 바랄 때 이마에 문두병이 생기고 그 후 이제 별치에서 아들을 통해 치정하다가 죽습니다. 예. 그리고 요담. 요담은 요담의 이름은 이제 여호와는 바르심이라는 이름이에요. 뜻이 아마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시아 부왕이 문두병으로 정무를 살피지 못하여서 대리로 얼마 동안 이제 섭정을 했어요. 섭정하다가 아버지가 죽은 후 25세에 그때가 한 BC 758년쯤 즉위하여 16년간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때 나라를 다스릴 때요. 요담은 특별한 사실 일신의 죄는 보이지 않았어요. 직접 우상을 섬기진 않았죠. 근데 이제 열왕기 하의 15장 37절에 보면요. 성전 윗문을 보수한 그때 비로소라는 말을 해요. 그때 비로소 아람 르신과 아람 왕 그 르신하고요. 르마야의 아들 베가를 보내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때 비로소라고 한 것으로 보아 그동안은 여호와가 좀 참았던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좀 참으셨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요담은 그래서 오늘 동일한 이제 말씀에 역대하에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래서 행하였으나라는 말이 아쉬운 말이 붙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와 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백성은 오히려 부패하게 행하게 살고 또 이제 그는 여호와 앞에 그 정도를 행하였지만 점점 강하였지만 백성은 오히려 사악해졌다 그랬어요. 사악해짐으로 하나님은 그를 왕의 기간을 16년에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 요담이 단명을 했죠. 그 아하스도 보면 다윗같이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제 8장, 역대하 28장 1절이 나옵니다. 연이어서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을 섬기고, 이제 바알을 엄청 많이 섬겼죠. 분양하고 자녀를 바알에 또 불 가운데 바치고, 온 유다 땅에 이제 바알로 물들게 한 왕이죠. 이게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이 아버지를 본받지 않았다는 건 그 부분이에요. 우상을 아버지는 섬기질 않았어요, 직접. 예. 그렇지만 그렇다고 요담이 산당을 없애고 뭐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성전도 못 들어가고, 백성은 이제 예, 우상 섬기고 막 부패하는데도 예, 다스리지 못했어요. 음, 그래서, 아하스는 이제 아버지처럼 예, 뭐 그런 부분을 본받지 못했다는 거죠. 우상 섬기자는 걸. 음. 근데 또 새로운 발견은 모친의 이름이 없습니다. 아하는 모친의 이름이 없어요. 요담의 아내면서 아하스의 엄마, 예, 모친의 이름 없습니다. 그, 요 부분을 놓고 제가 어, 집중 생각을 해봤어요. 요담의 가정사를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은 요담의 가정사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요담한테는 그래도 정직하다는 말을 하셨고요. 예, 근데 또 징계도 하셨어요. 정직하게 행하였으나라고 또 말을 하시고 이 부분을 봤을 때 하나님 관점에서는 일단 우상 숭배 안 하면 정직하다라고 보시는구나. 예, 제가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요담의 아내고 아하스의 엄마 이름이 없어요. 사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 교양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리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죠. 근데 부모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죄는 여호와께서 은밀히 은밀한 중에 요담의 가정사를 다 보셨다. 예,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우시아의 아내요 요담의 어머니 이름은 사독의 딸 여루사예요. 요담의 아들 아하스. 아하스도 저 아내가 있었어요. 신기하게. 왜냐하면 요담은 아내가 없으니까 아하스의 엄마가 없어요.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아하스의 아내, 그러니까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어머니 이름은 나와 있어요. 스가랴의 딸, 그것도 대단해요. 대제사장 스가랴의 딸 아비야가 그 남유다에서 제일 못된 나쁜 왕의 예, 아내로 대제사장 딸 스가랴 딸이에요, 아비야. 그 요담의 아버지 또 우시아의 어머니도 있어. 예루살렘 사람으로 여골리야. 그 요담의 아내와 아스의 어머니의 이름만 올려지지 않았어요. 보통 성경에 남자의 이름, 위대한 이름들이 많이 올려져요. 예, 의인들 올려지고 하나님 역사에 관련된 백성 중에 특별한 사람들, 세운 사람들 올려지죠. 쓰임받은 사람들. 그리고 또 올려지는 사람들이 주로 보면 아주 악한 사람들이 또 이름이 올려져요. 네, 대체적으로 남자 이름이고, 이제 신약에도 물론 여자 선지자 있지만, 예, 구약에도 몇 명 있어요. 사사기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어머니 이름이 올려졌다는 거는 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주 훌륭한 어머니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역사를 만드는 위대한 자식을 만들어내는 어머니라는 거죠. 근데 요담의 아내요 아하스의 어머니 이름은 올려지지가 않았어요. 히스기야의 어머니인 그 아하스의 아내 아비야는 예, 제사장의 딸로 아마 남편이 그 아하스가 너무 못되게 나쁘게 악하게 하니까 아마 히스기야의 교육을 잘 시키기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좋은 아내를 주시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요담에게 또 우시아의 어머니 그 여골라 그 예루살렘 여자도 모두 그 아들의 신앙 교육을 잘 시켰을 거다 생각을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 그 여자 이름이 올려졌다는 것만 봐도 이제 짐작이 가잖아요. 특히 히스기야 그 므낫세 그 므낫세 또 그 엄마 이름이 참 또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아내면서 므낫세의 엄마가 헵시바라고 사실 근데 집안이 언급을 안 해요. 어느 집안의 딸이다 이게 없고 그냥 헵시바라고만 나오는데 사실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그 생명이 15년 연장됐을 때 그때 연장되고 아마 54세에 히스기야가 죽었어요. 열왕기 하에 20장 6절에 보면요. 54세에 죽는데 그 42세에 므낫세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15년 생명이 연장되고 아마 한 2년 후 그쯤 늦둥이를 본 거예요. 근데 므낫세를 낳은 그 어머니 헵시바라는 그 이름은 또 뜻이 이사야 62장 4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뿔라라는 땅 이름이 나와요. 뿔라라는 땅 이름은 결혼한 여성이라는 그런 의미로 폴라라고 나와요. 거기에 그 헵시바라고 그 이제 아름다운 이름이 나오는데 헵시는 나의 기쁨, 바는 그녀에게. 그래서 헵시바 이름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나의 기쁨이 헵시바에게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또 늦둥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 제사장의 딸, 그 스가랴의 딸 그 엄마한테 교육을 잘 받으면서 아내도 어디서 아마 엄마가 잘 봤던 것 같아요. 엄마가 잘 골랐던 아내인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여하튼 아내를 많이 사랑하고 또 늦둥이를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므낫세를. 짐작이 가죠. 히스기야하고 헵시바 그 부부가 므낫세를 굉장히 사랑을 주고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므낫세가 55년 제일 오래 통치하잖아요. 못된 왕으로. 그렇게 못된 왕으로 오랫동안 통치하면서도 마지막에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부분을 보는가 다시 생각을 해보겠어요. 결국은 가정이잖아요. 므낫세가 가정에서 좋은 엄마한테 좋은 신앙 교육을 받고 사랑을 많이 받고 큰 게 컸던 분이 므낫세예요. 이제 그렇게 나쁜 왕 아하시아에게 어떻게 히스기야가 나오고 히스기야가 그런 나쁜 왕 므낫세가 나왔겠어요? 그렇지만 그 내막을 또 살펴보면 그런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고 그렇게 사랑을 받았다. 그 세상 부럽지 않게 자란 왕이었다. 막 나갔지만 회개를 했어요. 그게 다르다. 그러나 아하스는 어머니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 문두병 걸린 할아버지와 그 할아버지로 인해 그 섭정을 했던 그 아버지 또 그리고 왕이 돼서는 또 나라 지키겠다고 그냥 건축하는 일에만 그냥 매였어요. 아버지가 매여 있고 백성은 부패해도 모르고 방관하고 그 왕 밑에 근데 어머니의 사랑이라든가 교육은 못 받았겠죠. 어머니 이름이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하스는 엄청 결핍 투성인 아들로 컸겠구나라고 짐작이 갑니다. 생각해보면 그 어떤 왕보다 제일 불쌍하구나.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불쌍한 아들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대제사장 스가랴의 딸 아비야와 어, 결혼을 시켜 그의 아들 히스기야를 아주 훌륭한 왕으로 또 보세요. 가장 나쁜 왕이 가장 훌륭한 왕을 키웠어요. 히스기야가 나왔어요.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좀 집중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내가 중요하고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 유다의 나라꼴이 아수르 그 북왕국의 아람왕으로부터 당시 그 풍전등화 같은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있던 때 만난 그 시국의 아버지인 왕들, 그 왕이 과연 자녀들을 돌봤을까? 돌보지 못했죠. 그래서 아내들이 그 아들의 신앙 교육에 힘을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안이 좋은 유대 집안에 아주 훌륭한 아내들을 세워놓으셨던 거죠, 하나님이. 우시아도 하나님 앞에 잘했다가 마침내 교만했지만, 그 요담도 그 죄를 범한 일이 특별히 없지만, 근데도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왜 그리 악하게 우상을 섬기기도 모자라 자녀를 바알에게
에게까지 바쳤을까? 끔찍한 제약이잖아요. 보통 TV에 보면은 사이코패스들, 살인자들 나오잖아요. 보면 결핍이 많잖아요. 그 가정에서 아버지, 엄마한테 사랑 못 받은 케이스들이잖아요.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바로 훌륭한 어머니가 없었다는 거예요. 요담은 아버지가 문두병에 걸려 별채에 있었으니 또 아버지 품 안에 그 안기는 사랑을 또 요담도 못 받았어요. 아마 환자니까 말도 따뜻하게 안 했을 거예요. 왕들이 왜 마지막에 왜 그러면 그냥 계속 망치잖아요. 막 인격이 인성이 망치면서 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강해지고 교만해지니 뭐 어떻게 해요? 요담은 물질로만 아주 가득 풍성하게 채워서 물질의 사랑만 받고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로 계속 건축만 했던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자란 요담의 아내는 또 이름도 없고 아하스 어머니 교육도 못 받고 그러니까 부전자전 요담하고 아하스는 그 부전자전의 그 DNA로 예, 예, 아버지 사랑을 못 받은 아들들 그 왕들이 아니었나. 한 가지 공통점이 그거죠. 물질만 풍족하게 받고, 예, 육적인 부분이죠. 물질만 풍족하게 누리고 아버지 사랑은 못 받은 두 왕. 네,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 뭐 아버지도 성전에 못 들어가니까 아하스도 당연히 성전에 못 들어갔겠죠. 아버지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니 아들도 무서워서 못 들어갔을 거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 나라만 지키고 내 집만 지키겠다고 하는 아버지, 그러니까 가정에선 빵점인 아버지죠. 그런 요단과 아하스 중에 누가 더 결핍성이 더했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 요단과 아하스 부자는 예, 공통점이 아버지 사랑 없고 뭐 물질로만 풍족했겠지요. 그렇지만 요담은 어머니가 있었잖아요. 아하스는 어머니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거가 짐작이 갑니다. 예. 그래서 그 요담의 가정의 문제를 봤어요. 요담의 문제. 요담의 문제. 요담의 3대 가족 안에서 그 중간에서 자란 요담이 문제가 뭐였을까 살펴봤어요. 첫째는 결핍인 것 같아요. 네, 영적으로 성전에 못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지 못했으니 영적인 결핍, 하나님을 두려워서 가까이 하지 못하는 영적인 결핍이 있어요. 또 정신적인, 혼적인 결핍이 있죠. 그게 뭐예요? 아버지 사랑을 못 받고, 예. 그 어려운 섭정을 하면서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20대도 안 됐을 때부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성장을 또 못했을 것 같아요. 예, 그 결핍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요담 안의 우상은 뭘까? 요담 안의 우상은 물질이 풍족하게 자랐던 예, 요담은 북방에서 나라들이 쳐들어올 그 두려움. 그러니까 그 물질로 그러니까 요담의 우상은 건축이었던 것 같아요. 성벽 지키는 거. 예, 어떻게 해서든지 강하게 이렇게 세워갖고 만들어서 성벽 지키는 거. 그게 요담의 우상이지 않았나. 왜 아버지들 보면 가정 지키겠다고 막 큰 집 짓고 튼튼하게 짓고 대문 짓고 뭐 예를 들어서요. 그게 하나의 우상이죠. 좋은 집, 튼튼한 집, 큰 집. 뭐 남들이 예, 도둑놈이 못 들어오게 담쌓고 그런 것도 하나의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 번째 두려움. 두려움은 이제 그쵸 하나님 두려워하고 적군 두려워했죠. 네 번째는 이제 그 문제가 방관. 예. 나라 백성들이 부패하고 사악한데 그거를 여전히라고 표현했죠. 아까 말씀에 여전히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방관이죠. 그러니까 요담의 문제는 결핍이 영적, 혼적으로 심했고요. 요담의 우상은 예, 성전 건축이었고, 네, 벽들 쌓는 거. 그리고 이제 두려움, 그리고 방관이었습니다. 그러니 표면만 지키려는 그 열심이 문두병 아버지로 일한 그 사랑의 결핍이나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영적 결핍에 나라의 안정만을 지키겠다고 그 열심을 했고 그 이웃 나라와 협력도 안 했어요. 사실 이웃 나라 선지자들이 말했을 때 거절했고 협력도 안 했죠. 백성의 그 사악한 그 삶은 또 방관했죠. 예, 선지자 말도 안 듣고. 또 가정에서는 소홀한 아버지였어요. 예, 아내의 이름도 언급이 안 되고, 예, 그러니 뭐 아들에게는 또 사랑을 줬겠어요. 예. 그 아들에게는 결핍을 더 아들에게 얹어준, 더 남긴 아버지가 된 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요담의 내면적 개혁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왕들이 우리
히스기야도 그랬고 요시야도 그랬지만 성적을 무너뜨리고 산당 다 깨부시고 하는 개혁이 있었죠. 그렇지만 요담의 문제는 내면적 개혁이었던 것을 봤습니다. 내면적 개혁이 필요했다. 이제 우리 신약으로 해결 방법으로는 이제 가지치기라는 거죠. 가지치기가 이제 해결 방법이다. 예, 속으로 속이 썩으면 열매가 없는 것처럼 사람도 속이 썩으면 성장을 못하는 것처럼 성장이 멈추죠. 요단과 그 아들 아하스 둘 다 똑같이 16년 정치했어요. 둘 다 똑같이 결국 어떻게 보면 일찍 간 거예요. 오래 못 살고. 예. 그 요담의 그 가지치기를 예,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 결핍으로 인한 그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지 못한 거,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하지 못한 것들, 그런 거, 사랑을 베푸지 못한 이 이런 결핍들, 이제 그거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스스로가 용기를 내서 가지치기를 하고 하나님께 다가가야죠. 예. 가족들하고도 같이 사랑으로 시간을 보내고 아들 교육도 신경 쓰고. 그럼 이제 요담의 그 아내 우상, 그 뭐예요? 나의 두려움을 그 결핍들을 표면으로 스펙을 쌓은 거죠. 예. 그 두려움을 외면적으로도 적군은 그게 더 두려울 거 아니에요, 적군이. 그러니 삶의 가치만 이제 세운 일, 눈에 보이는 표면적 스펙만 세우고 삶의 가치만 세우는 일,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그 안에 우상. 세 번째 방관. 아버지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다가지 못한 그 결핍이 백성에게도 다가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도 다가가지 못해. 아버지한테도 다가가지 못한 그 아들이 백성에게 다가갔겠어요? 그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해서 성벽을 쌓고 건축하는 일에, 응? 그 두려움을 표면을, 쌓는데, 어떻게 백성에게 다가갔겠어요? 못 다가가죠. 그러니 방관한 거예요. 여전히 놔둔 거야. 그래서 절대 사랑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다. 절대 사람한테도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결핍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죠. 자기 안에 그 자아가 꽉 붙잡고 있느라고, 나라만 지키겠다고, 그 열심히 물질만 썼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열매 없는 가지를 이제 쳐낼 것이 없을까?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요담의 가정을 보고 요담의 그 가지치기 그 문제점을 보면 우리들 동일하게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요담의 가정사를 보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 가지치기 신약서의 이제 말씀으로 조명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4절을 보면요.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그러셨어요. 제자들한테.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시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16절에 보면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7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이 열매 맺는 거는 결국 서로 사랑하는 거. 가족들과 사랑하고 부부지간에 사랑하고 교회 성도들 간에 사랑하고 이웃과 사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 가지는 세상 사람들이 아닌 바로 제자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주님을 영접한 분들이 가지들이에요. 주님과 따로 독립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접붙인 이방인이지만 어찌됐든 주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라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 없고 잎만 무성하면 농부는 인정사정 볼 거 없이 다 쳐버립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다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가족이 다 같이 한 집에 있다고 다 가족이 아닌 거죠. 여러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교회 다 다닌다고 다 크리스찬이 아닌
말도 같죠. 평생 살아도 내 가족이 아니야 하는 가족이 있어요. 20년, 30년 뭐 목사다, 장로다, 전도사다, 권사다, 집사다 해도 입만 무성하면 농부 아버지가 가지를 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열매를 맺는 나무의 잎사귀는 약재료라고 해요. 에스겔 47장 12절에 보면요.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풍성해도 열매가 항상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잎사귀만 풍성하면 안 돼요. 성소를 통해 나오는 그 생명수로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계시록의 22장 2절에도요.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굉장히 와닿지 않습니까? 잎사귀는 우리가 내 스스로도 치유가 되고 또 예, 타인에게도 치유가 되는 그런 망국의 잎사귀, 우리의 입술이 복돼야 된다는 거죠. 손길이. 예. 그런 잎사귀는 당연히 달마다, 철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잎사귀만 있으면 안 되고, 열매는 달마다 항상 새롭게 맺는, 예, 열매가 되고, 잎사귀는 치료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육이 우리가 다 건강하게 돼야 된다는 것. 예. 신학적 용어로 신유의 역사라 그러죠.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열매는 더 맺어지고 저절로 맺어지게 그렇게 늘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 신유의 역사도 받고 예, 열매를 맺으면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빈이 있는 사람은 더 주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는다 이런 말이죠. 그런 말씀과도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치기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정확한 때에 고치신다는 거예요. 또 정확한 때. 그러니까 아마 요담하고 아하스 때는 정확하게 그때 하나님이 멈추셨던 것 같아요. 16년으로. 예, 감정적으로 함부로 가지를 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잘못된 가지만 골라서 용서 없이 치십니다. 이 요담과 아하스를 보면 느끼죠. 꼭 필요한 것은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희망적이죠, 우리한테. 하나님은 우리가 욥이든,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 전했어요. 이제 그건 하나님을 이제 어려울 때, 힘들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씀 핵심이었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그렇지만 이런 마음 안의 아픔으로 고통으로 많은 스트레스로 거품이 생겨요. 이게 둔덕이 이게 불필요한 것들을 예, 우리가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과 자비는 우리의 형편대로 또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황 봐서 형편대로 이제 치시고 죽을 것 같으면 이제 잠잠하시고 그 믿음의 수준만큼 이제 손을 보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도끼가 이미 나무의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하죠.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그 가지치기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늘 영혼육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육에 영적, 혼적, 정신적, 심리적인 거요. 육적으로 다 부분적으로 가지칠 게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지치기 이제 방법을 생각해 보면 이게 드러나 보이는 외적 가지가 있어요. 아까 이제 요담이 외적으로 이제 많이 힘을 썼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병들면 병드는 대로, 실직되면 실직되는 대로 이제 우리가 외면으로 쌓는 것들이 있어요. 열심히 외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 있잖아요. 표면적으로. 이제 그 부분들도 가지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면의 가지는 결핍이죠. 이제 결핍은 이제 집안에 그 대물림, 못된 것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역대 왕들 보면 느끼죠. 예, 못된 것들을 우리가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에 대한 결핍, 이제 애착을 못 갖고 어렸을 때 크죠. 저항 환경 속에서 받는 또 결핍이 있어요. 사랑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의 결핍들이 또 있습니다. 식욕, 성욕, 정욕으로도 결핍이 생깁니다. 내면에 가지를 쳐야 될 것들이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정욕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내 부분에 가지치기가 있는 그 내면적인 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고집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집 부리면 뭐 결핍 가족들로 이제 평생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또 대물림하고 이제 보통 현대에 보면은 나르시스, 뭐 소셜 페이스, 뭐 사이코패스 이런 것들이 좀 심하게 나오지만 사실은요, 사실은 깊이 성찰해 보면 우리들도 조금씩은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지치기를 하며 열매를 맺고 열매는 깨끗하고 소중히 예, 관리하며 생명수를 공급받는 그 매일의 삶이 돼야 예, 이 가지치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는 잘하지 않겠죠. 어제 주일 이제 설교에 강 목사님께서 그 거듭나야 하는 그 말씀으로 갓 태어난 거듭난 싹을 예,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 말씀으로. 근데 사실 예, 맞아요. 우리가 일단 거듭나야 돼요. 새로 태어나야 돼요. 예, 새술은 쇠부대 그죠? 새로 태어나야 돼요. 그게 처음 태어난 이제 거듭남이 있어요. 그럼 자아가 예, 죽고 다시 태어났어요. 그럼 싹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세요? 그 싹도 이렇게 자랄 때요. 싹이 트면 이제 자랄 때 그 떡잎이 있어요. 떡잎을 떼야지 실하게 자라요. 배추고 열무고 그렇죠? 또 나무로 비했을 땐 나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나무도 가지를 쳐주어야 그 열매를 실하게 맺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열매 맺는 그 가지 어, 그러니까 세 가지, 예, 열매 맺는 가지를 어떻게 맺는가? 예, 내면적인 열매가 있어요. 세 가지 열매가 있는데, 내면적인 열매는 성령의 열매.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33절에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참음과 자배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를 금말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의 열매에서 의의 열매로 주님을 담는 인격, 그 성품의 열매로 된다는 거죠. 그 우리의 내면은 주님의 담는 그 성품의 열매가 되어져야 돼요. 그 두 번째는 영생하는 열매. 그 요마서 6장 21절, 22절을 보면요.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였고 로마서 7장 4절 5절에 보면 죄의 정욕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열매가 있고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 하나님을 위한 영생하는 그 거룩한 열매, 그게 이제 회복의 열매, 우리가 이제 그 성화의 과정, 삶의 과정에서 성숙의 열매로 존 웨슬리는 그걸 완전 성화라고 합니다. 완전한 성화. 그 성숙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겠죠. 예. 이게 두 번째 영생하는 열매. 그리고 이제 내면의 열매는 내적 건강한 그 성숙기로 예, 자라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에도 예수께서 못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못된 나무는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고. 예. 못된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착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는다고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예배소서 5장 8절 10절에도 보면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주를 기쁘게 예, 할 것이라 하면서 그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를 한번 쳐봐야 돼요. 예. 내가 가지를 쳐내고 내면적 외적 가지를 쳐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지 주가 나를 기쁘게 하여 주시는지 예, 시험하여 보라. 분명히 예, 열매를 맺는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의 열매. 그러니까 전도의 열매는요. 내면의 열매, 주님의 그 담는 인격으로 맺은 성품의 열매랑 또 이제 우리가 영생하는 열매. 그럼 자연적으로 영생한 열매를 우리가 가졌겠죠? 그러면 그 두 가지 열매가 있으면 자연적으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진다. 내면의 열매, 영생하는 열매인 사람은 당연히 전도를 잘한다.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어요. 예, 참, 그 삶 자체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자체가, 미소 자체가, 예, 우리의 손길을 내미는 그 자체 모든 것이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 그럼 이 세 가지 열매인 사람은 요담처럼 두려움이라는 결핍에 갇혀 있어 그 두려움을 표면적으로 지키려는 열심을 예, 감추고 나만 또 안정된 삶을 살겠다고 타인의 죄도 아픔과 그 고통도 다 외면하는 그런 방관의 삶이 아닌 성숙한 예매자로 가지치기 선수가 된다는 거예요. 가지치기 선수로 산다면 100% 보장합니다. 예, 분명 행복하고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건강한 부부의 사랑애로 예, 건강한 자녀를 키우는 그런 예, 가정을 또 하나님 눈을 그렇게 해서 기쁘게 해드리는 열매로 살 거라고 봅니다. 예, 과연 나는 예, 가지치기를 열심히 하는 삶을 사는지 못 사는지 예, 어느 쪽에 더 열심을 끼우러져 있는지 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실 영적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 교회, 뭐 정기 예배, 셀 모임, 성경 공부, 기도들 많이 하죠. 그 이런 것들로만 치우쳐도 안 되고 정신적인 혼적인 거, 뭐 예, 사랑의 표현, 말, 눈빛, 칭찬도 하고 가족들과 지내고 뭐 즐거운 식탁, 그 가족과 즐거운 식탁이 얼마나 좋아요. 여행도 가고 정말 부부가 알토랑살토랑 사는 그 모습들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 너무 또 이쪽으로 치우치느라고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영적인 생활을 또 못하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또 육적인 거는 그죠? 물리적인 거, 의식주에 대한 일에 대한 거, 그럼 뭐겠어요? 돈이잖아요, 결국. 예, 돈에 관련된 일들이잖아요, 의식주 일. 여기 또 너무 치우치면 안 되고 이쪽으로 치우친 사람들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세상을 보면. 예, 그래서 예, 생각해 봅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가 행복하다. 나는 맛있는 것만 먹고 살면 행복하다. 나는 돈만 많으면 행복해. 아, 나는 지금보다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럼 행복할 것 같아. 나는 빚만 안 질 정도로만 밥 세 끼만 먹어도 그래도 나는 행복해. 나는 물질은 좀 부족해도 아니야. 나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 아, 나는 가난해도 아내와 남편과 친하게 잘 지내면서 나는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해. 아니, 나는 돈은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는 것인데, 예. 사랑하며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해. 나는 누가 돈을 더 벌던 못 벌던 다 이해해주며, 아, 모든 사람하고 다 사이좋게 서로 콩조각 나눠 먹으면서 사는 게 행복해. 아니, 나는 친한 친구만 있어도 행복해. 어느 거 한 가지 선택하라면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가 가지치기로 열매를 항상 맺고 우리의 풍성한 잎사귀는 치료하는 신유가 된 잎사귀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다면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영혼 육 중에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면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나무가 이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보세요. 그럼 모양새가 아름답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우리 생김이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어느 한쪽에 기울어져 있으면. 예, 가지치기는 다른 말로 선한 싸움이라고 봅니다. 내 자신에게 가지치기 잘 해내는 사람은 남편과 아내와 성도와 가족들과 또 이웃들 간에 일어나는 시험들, 스트레스, 그 모든 일들 선한 싸움으로 가지치기를 잘 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가지를 치게 하지 말고, 예, 하나님이 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치시기 전에 내가 직접 작업을 하는 것이 훨 낫습니다. 예, 그렇게 하실 줄을 축복합니다. 매일 선한 싸움이라는 그 가지치기만 하면 가정의 모든 문제뿐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와 나의 갈 길에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믿습니다. 예, 분명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나의 삶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펼쳐 가시도록 예, 오직 내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한다면 분명 우리의 삶은 산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주의 영광이요, 나의 복이요, 가정의 복, 교회 복, 이웃의 복이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 전도의 삶이 되고 예,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용기를 내어
달마다 철마다 항상 열매를 맺는, 잎사귀는 치유가 되는 그런 가지치기 선수가 되는 성숙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남유다 왕 11대 왕 요담의 가정사를 놓고 저희들 가정에 조명을 하여 참으로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무엇을 보시는지를 깨달으며 참으로 우리 스스로 내 안에 결핍들, 내 안의 문제들을 개혁하기를 또 가지치기를 원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대물림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못된 열매 맺을 수 있는 못된 것들을 대물림하기 원치 않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그림자를 보고 자랍니다. 참으로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내일 어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못된 것을 대물림하지 않고 못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자식들이 못된 열매가 되지 않도록 참으로 주변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못된 열매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부디 우리가 외면적으로 또 내면적으로 가지치기를 잘하는 정말 성숙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그 영적 생활 또 혼적인 문제들 육적인 문제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쁘게 열매로 드릴 수 있는 삶 풍성하게 그 삶을 또 누리며 우리가 전도의 삶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가지치기 선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시고 내일도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믿음대로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